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벨릭스는 바울을 재판했을 때 무죄라는 걸 알았지만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나중에 보면 또 바울이 뭔가 좀 뇌물을 가지고 올까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리하여 두고 이제 며칠 후에 이 바울을 만나러 내려가게 되는데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가 나오게 되죠. 이 두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이제 증손녀 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 벨릭스가 이제 총독이 되고 바울을 만날 기회가 되니까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 두루실라의 아버지는 유명한 헤롯 왕 중에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죽인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 밑에 있었던 딸 두루실라는 그때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충에 걸려서 바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던 두루실라가 남편 벨릭스 총독을 부탁해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당연히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두루실라 왕과 이 총독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 참 바울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상황 같은 그것을 통해서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을 처음 부를 때 아나니한테 바울이 어떻게 내가 쓸 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이 말씀대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방인 또 임금들 되는 왕족인 두루실라와 벨리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흩으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 예수 믿는 도를 전한 이후에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롭게 살고 절제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한 건데 벨릭스는 참으로 불의한 사람이었죠.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했고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굉장히 탐욕적이고 방탕해서 이 두루실라 아내도 남의 시리아 왕 이지스인가요? 그럼 뭐 왕의 아내였던 그 두루실라를 18살 될 때에 이혼시켜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절제하지 못한 이러한 삶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두려워서 떨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가라. 나중에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듣겠다. 그리고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벨릭스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고 그는 믿지 않은 걸로 판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꼭 바울이 그냥 예수 믿는 도만 전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절제, 의, 심판 이런 거는 좀 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군가 아주 중요한 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상사가 될 거고요. 군인이면 뭐 선임이 되고요. 아주 뭐 가족이라도 뭐 웃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 믿으면 생명과 축복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믿지 않아도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안 믿으면 지옥이요 영벌이다 심판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내가 지옥 간다고? 뭐 영벌이 있다고? 뭐 이러면서 기분 나빠할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예.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 봐서 눈치껏 해야지 그런 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반쪽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이나 영상은 안 받고 그냥 그거 없으면 그냥 보통 평범하게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믿으면 네, 구원이지만 믿지 아니하면 바로 멸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표현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부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냄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냄새, 향기에서 어감이 완전히 바뀌죠. 어떤 냄새냐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다. 이렇게 부연하고 있어요. 볼까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원래 이 전쟁 시대에 개선 장군들이 이제 포로를 데리고 올 때 이 도시에서는 환영으로 재물을 태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그래요. 근데 개선 장군이 그 냄새를 맡고 승리한 군인들은 볼 때는 야 이제 축제가 열리고 우리는 포상을 받고 휴가를 얻고 너무나 즐거운 냄새로 느껴지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세살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내가 저기서 참수를 당하겠구나 잘해야 노예가 되겠구나 사망의 냄새로 느껴질 거죠. 같은 냄새라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쾌할 수 있고 그리고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복음의 좋은 쪽만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나쁜 쪽 심판과 멸망도 말해야 될까요? 정답이 뭐예요? 당연히 다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꼭 기분 좋게 하고 믿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오리 없이 혼잡하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우리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만. 네 말 섞어도 안 돼요. 다른 인간의 말을 섞는 게 아니에요. 내 말만 전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대로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전에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암만 노력해서 해서 오히려 반감만 사고 안 믿으면 차라리 안 전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안 믿어도 내가 전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가 심판받을 때 난 못 들어서 못 믿었는데요.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못 믿었는데 왜 내가 잘못인가요? 뭐 이렇게 항변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도 보십시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냐 이미 정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효과가 아니라 그가 안 믿어서 정죄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복음 전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네가 죽는다고 말할 때 말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바로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악인을 경고하되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그는 그래요. 근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책임이 있고 전했을 때 그렇게 죽어도 내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까운 사람을 붙여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2년이 지났는데요. 벨릭스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가이사랴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데 누가 더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 이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아주 자긍심이 있어서 이 가이사랴의 주도권을 헬라인들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서로 아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게 커졌어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누구 편을 들을까요? 헬라인 편을 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주동자를 다 색출해서 잡아서 죽이고 그 재산은 자기의 탐욕으로 다 강탈해서 자기가 쓱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탄원서를 내고 고발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로마에 불려서 가면서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났다는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도 재판했는데 무죄인 걸 알면 석방하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야, 내가 바울을 무죄 방면하면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겠지? 그리고 나에게 더 나쁜 그렇게 탄원을 내고 막 하겠지? 내게 불리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바울을 자기가 나가면서도 계속 구류하여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내용이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구류하여 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게 조금 이따 베스도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59년 여름쯤에 부임을 하는데 이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어때요? 훨씬 더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딱 부임하자마자 뭐예요? 게으르지도 않고 그냥 쉬고 싶다 이러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총독을 잘하려면 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과 협의가 잘 돼야 되잖아요.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사할 겸 서로 이제 현황도 알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요때가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2년 전에 바울을 죽이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 신임 총독이 왔으니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수건 사업 요청하면 새로 부임하면 가능한 들어주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바울을 다시 고발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또 고소하는 거죠. 베스도의 호의로 신임 총독이니까 호의를 베풀 거다 생각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기회를 못 잡고 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길에 이제 매복해서 죽이자. 혹 못 죽여도 이번에 사내들인 공회가 단단히 결심을 했겠죠. 전에는 우리가 바리새파랑 사두개파랑 부활 때문에 싸우니 하고 바울 그냥 재판이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합심 단결해서 바울 죽이기로 하자. 1차 안 되면 2차.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청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베스도가 뭐 이 상황도 잘 모르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나는 이제 곧 가이사랴로 갈 거야. 그런데 굳이 사람 보내가지고 또 호유해가지고 바울 오라 하고 또 무죄면 내가 또 데려가야 되고 이렇게 번거로운 게 이상하다. 그냥 좀 있다가 나랑 같이 가자. 고발할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무슨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고발하면 거기서 재판하고 그게 훨씬 심플하고 깨끗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그 고발팀은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안토니오 요새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 시찰도 하고 그리고 이제 8일, 10일 만에 간 거예요. 여기 8, 9일이 아니고 8일에서 10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대략적으로 8일에서 10일 사이에 어느 날 이제 돌아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을 했죠. 그래서 그 고발단들이 있고 바울을 딱 세웠더니 역시나 똑같이 율법 문제, 성전 문제 뭐 이런 얘기 가지고 고발을 해요. 근데 역시 바울이 또 성령에 감동해서 그걸 능수능란하게 다 변명을 완전하게 하죠. 그러니까 베스도도 들어보니까 아니 뭐 로마법에 어긴 것도 없고 그들의 종교에 관한 법인데 특별하게 뭐 혐의가 뭐 드러난 증거와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마지막 무죄 선고하기가 찝찝했는지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벨릭스랑 똑같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로 너 혼자는 보내지 않고 나도 따라가겠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의 원들 앞에서 내가 재판을 인도할 건데 너 갈래? 그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암만 해도 이 무죄를 선고하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한테 반감을 갖고 비협조적이고 내 총독의 지위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이 바꿔서 예루살렘에 내려갈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마음에 부합해서 비유를 맞추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총독들이 자신의 총독의 지위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던 그 총독이 빌라도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도 이 예수가 무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자꾸 이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래요? 막 죽여야 된다. 당신이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면 그게 반역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시끄럽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의 마음에 맞도록 잘못하면 내 위치가 이게 불안해. 이래가지고 맞춰준 일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기죠. 이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그러고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는 죽였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만 일주일 내내 신앙 생활하는 건 목회자 외에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예배드리고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이 동네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물론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서 그들을 동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참 머리로는 알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그건 아는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은 당장 눈에는 안 보이고 지금 보이는 것은 흥분된 사람들만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초대왕. 그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왕에서 폐위되는 일이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는데 뭐 적군 죽이는 건 괜찮은데 이 적이 갖고 있는 그냥 토실토실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죽인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토실토실한 양들, 뭐 염소들, 뭐 소들 이런 것들을 안 죽이고 그냥 끌고 왔는데 사울도 사실은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다. 그때 나오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변명처럼 한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부합하고 그들을 정말로 마음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렇게 실토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사람의 마음이냐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용기 있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현실에선 참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연극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주인공을 하고 두 번째 봄 정기 공연이 있는데 그건 선배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냥 다 모이라고 하는데 청송대라고 있어요. 거기 숲 밑인데 그쪽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다 초코파이들 잔뜩 깔아놓고 담배 꽂아놓고 연기 피우고 거기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바로 연극의 신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파커스. 이 신이 뭐냐면 술의 신이고 연극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연극이 잘 돼서 대박 나려면 여기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출가부터 뭐 제작 기획하는 친구 그리고 주연공 배우들 뭐 스태프들 절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못된 버릇이냐면 여러분 보통 이제 영화도 잠깐 보면 뭐 크랭크인이라고 하면 거기 제작사에서 감독하고 뭐 조명 무대 감독 다 실제 뭐 돼지 이렇게 머리 갖다 놓고 구멍에다 10,000원짜리 돈들 막 꽂으면서 절해가지고 이 투자금을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영화계 관례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인데도 그런 걸 배워가지고 선배들이 군대 갔다 온 선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연극계가 그 대학극인데도 굉장히 군기가 셉니다. 소위 군기가. 왜냐하면 이 연극이라는 것은 긴장을 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사를 하다가 대사를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자기 혼자 틀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틀리게 되고 완전 연극이 막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기를 잡느냐면 공연한 일주일 전부터는 막 이 연출가가 긴장 풀어진다고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앉아있던 의자를 막 무대에다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못 간 거죠.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갔는데 그래서 제가 매를 맞아본 적이 잘 없어요. 줄바따 이런 거 없는데 연극반에 들어가서 줄바따를 맞기 시작했어요. 줄바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4학년이 3학년 때리고 3학년이 2학년 때리고 2학년이 1학년 때리는 그렇게 줄줄이 내려오면서 빠따를 맞아서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 혼자 예수 믿고 했는데 그 연극반에 들어가서 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신앙 양심상 이게 걸리기는 한데 선배들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론 제가 뭐 신학도 하고 하면서 그거 회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이제 회사 가서 뭐 주일날 어떤 행사들을 하면서 주일을 빠져야 되고 어떤 향락적인 문화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왜 사람을 기쁘게 해? 라고 쉽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총독들 3명의 총독들이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총독에서 잘립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서 총독을 잘해보고 싶었지만 2년 만에 죽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그러한 지혜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독이나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나가자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려고 할 때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거기 가면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지금 베드로 총독도 나를 보호할 수 없다, 이 법정에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아무 죄도 없고 사내들인 공회의 율법에 어긴 것도 없으니까 그들이 나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지금 내가 가이사의 법정 앞에 섰으니까 나를 다른 법정으로 한다면 더 위의 법정인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이 기회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나 다른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며 가장 강력한 집단인 나라와 민족의 그 계획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폐하시고 오직 당신의 뜻만 이 바울을 통해 로마로 옮기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퍼즐의 작은 점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유유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만 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자초하는 일일 수 있어요. 따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랑과 함께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로 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세상에는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부르는 찬양 중에 바울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그 길은 가난할지라도 부요하고 무명이어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